네, 오늘은 여러분 보셨던 교재의 111쪽 칭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셨으며, 그리하여 그의 순종은, 하나님 뜻의 순종은 죽음의 죄의 형벌과 또 율법 앞에 마땅히 의로워야 될 모든 책임을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 속죄, 대리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111쪽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뿐인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그걸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첫 줄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이 근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근거입니다. 우리 믿음은 근거가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수단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롭다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가 되었는가? 두 번째, 우리 인간론을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원죄, 또 원죄로 인한 죄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고,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의 토대를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6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제시해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교회 선배들은 맨 밑에 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능동적 순종이요, 수동적 순종이요 라는 이제 두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능동적 순종이라 하는 이렇게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거슬려 행하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없으셨다, 이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능동이란 말은 자발적으로 알아서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관련하여 행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행하시는 순종, 그게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액티브, 영어로는 이제 액티브인데, 그 액티브란 말을 행하시는, 또 금하시는 것도 행하신 거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시고 행하는 것을 하시고 라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가리켜서 액티브라고 말한 건데, 그걸 능동 이렇게 번역해서 능동적 순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까닭은 옆에 있는 수동적 순종이 패시브라고 돼요. passiva obedientia, 라틴어로 그렇게 되는데, 이 passive를 수동이라고 번역하다 보니 액티브를 능동이라고 번역된 거죠. 근데 수동적 순종도
내가 원치 않으나 수동적으로 행했다 이런 뜻의 수동이 아니고 이 수동은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순종, 또 겪으셔야 했던 순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의미에서 고난과 관련되어 겪으시는 순종을 이제 우리가 가리켜서 패시브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패션이라는 거 알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서 온 같은 어원입니다. 파티오르라는 이제 라틴에서 오는 원어인데, 고난을 겪으신 순종이다. 그래서 겪으신, 원어의 의미를 담은 고난을 겪으신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순종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고난을 겪으신 순종을 수동, 행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신 그 행하심을 능동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은 얼뜻 뜻이 얼른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번역돼 쓰죠. 하나의 신학적 전문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한 다음의 표현이 이 사실을 중요하게 설명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는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48문답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일평생 자기를 어떤 식으로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일평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율법 아래에 들어가사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 가로 인간의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예수님 자신의 낮은 처지에 수반되는 특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육신의 역과 투쟁함으로 그리스도는 일평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인성에 따라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훈 앞에 자신이 지켜야 되는 연약한 인간의 처지에 오셔서 그것을 다 순종하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동적 순종이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는 순종인데, 즉 고난을 겪으시는 순종. 거기 이제 주인말이 나오네요. 주님의 수동 순종했을 때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허용하거나 단순히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원치 않는 데 당했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을 겪으시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동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는 패시한 영어 파시오, 동사는 파티오르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또 고난, 생애 전체에 걸쳐서 당하시는 고난이 있으시죠. 육체로 인간과도 오신 것 자체가 이제 고난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자, 고난을 받을 사람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부분을 또 한번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사람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신 내내, 그러나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것 자체는 본인이 기꺼이 스스로 한 것이므로 능동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의 순종은 능동적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교훈이시죠. 그 교훈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능동적 순종의 의미와 성격이 연결됩니다. 이게 분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고난은 우리의 의를 이루실 만한 근거를 이루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고난의 순종, 그것이 없으시면 그러면 주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왜? 죄값 치르는 부분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과 순종은 예수님의 어떠한 행위를 요거는 능동적 순종, 요거는 순종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한 인격으로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의의 율법의 요구를 생각해 볼 때 두 측면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14쪽 맨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영 단번에 십자가 사역에서 절정을 이룬 것이다.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수동적 순종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시는 능동적 순종의 또한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4쪽에 만족이라는 것이 또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다 갚아드렸다. 그게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따른 형벌의 대가를 완전히 갚아주셨다.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켰다의 뜻은 만족시다 줄치면 공의의 요구에 따른 형벌의 대가를 다 갚으셨다. 그게 만족시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셋째 줄, 죄인은 몸과 영혼 둘 다 이 땅에서 받을 형벌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일시적 형벌이라고 그러죠. 잠깐 사는 동안 받는 형벌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도 받아야 했습니다. 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공의에 따른 죄값을 갚지 않고는,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지 않고는, 이렇게 되죠.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공의에 따른 죄값을 갚지 않고서는 형벌을 모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셨으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공의의 죄값, 공의에 따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게 돼서 실제로 만족시켰습니다. 그것도 영 단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114쪽 밑에서 다섯 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남을 만큼 충분히 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효능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속죄의 이 보상, 이것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제한 속죄라 이렇게 우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속죄 효력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만일 믿지 않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십자가 죄 속죄 효력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도 다 구원받아야 될 형편이 되어지죠. 죄가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5쪽에 쉽게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가득 찬 세상 수천 개, 이 세상 같은 세상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다 구원하실 만큼 충분한 효력이 있지만, 효력의 실제 적용은 실제로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하나님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온 세상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비록 그의 능력은, 효력은 충분하지만
적용은 항상 작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이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가입니다. 이 전가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 모든 일들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가라고 그럽니다. 이게 칭의를 말할 때 반드시 언급돼야 하는 것, 요 마지막 부분이 또 중요한데, 개혁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할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은 죄인이 주입된 은혜와 협력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때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은혜를 주입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은혜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신 그것이 내 성정이 되어버려요. 내 성질로 바뀌어서 내 습성이요 내 성정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입된 은혜, 곧 바뀌어진 내 성정과 협력해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면 그 거룩함을 이루는 그것이 실제로 내가 의롭다함 받는 토대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그것에 순종해가는 나의 자유의지가 합하여져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 거룩한 열매로 바뀌어진 나의 상태가 내가 의롭다함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의로운 상태로 얼마만큼 잘 바뀌었는가 그걸 보고 알아요.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주실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배경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주입된 은혜에 내가 자유의지로 화합하여 순종하여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면 이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나를 거룩한 상태로 내가 바뀐 자는 증거가 되어져서 실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상태적 개념이에요. 캐톨릭은 상태적으로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의해서 잘못된 견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건 언제냐면 중세 후기 때 특히 드러나고요. 중세 초기와 초대교회 때는 항상 있었던 주장은 아니고 중세 후기 때 이것이 강력하게 드러나요. 문제점이. 물론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의롭다, 예수 믿고 의로운 상태가 되어짐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게 뭔가를 내가 실제 의롭게 되어진 것과 연결시키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완전히 변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로 변하지 못해도 상태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살아가는 성령에 의한 성화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화와 의롭다함을 받는 신분적인 변화의 구별을 안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실수예요. 큰 실수죠.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그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가 됐다라는 신분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의롭다 하는 것이에요. 그 신분적인 변화가 이렇게 된 자가 상태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화를 보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에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이 견해에 대해서 그 다음 셋째 줄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함으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돌려짐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어떤 것을 전가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속시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귀속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자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대해서 여기다 돌리다, 킹 제임스는 전가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이제 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가란 말은 한자어니까 다소 낯설지만 여기다 돌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논의하고 나서 시편 32편을 인용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여기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가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요. 어떻게 여기심을 받을까?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무할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됐다. 의로운 자를 여기심을 얻게 됐다. 여기서 계속 말하는 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심을 받는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전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돌려졌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도 우리의 의로 의롭다고 받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의롭다고 받으려면 우리는 몇 퍼센트 의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서 1% 의롭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1%도 의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실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한 절대적인 기준은 다 못 미치니까요. 신자의 의도 그런 거예요. 신자의 성령에 따른 순종도 하나님의 보실 때에 절대적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의로운 거로 우리의 의를 간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될 만큼 우리의 의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비록 상대적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봐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될 만큼 우리의 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산다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한 부분, 의롭지 않은 부분이 많은 우리들이 의롭다를 받으려면은 의롭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한 죄값 치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치르는 것이 연옥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 캐톨릭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불법함을 사함받은 자의 행복을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경건치 않은 자에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것처럼,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 것처럼 우리가 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의로서는 그럴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전부 그리스도의 의다. 외적인 그리스도의 의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가 없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 못 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의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니까 나는 의가 없어도 돼 싶어서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꼭 붙드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나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은혜를 받았은즉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 주는 말 앞에 예 하나님 하고 신앙 양심이 자꾸 자기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의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작동하여 작용하심으로 인해서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순종할 능력도 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화를 칭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비록 의가 없다 탄식할 때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믿음으로 나갈 것이며,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의의가 없는 내 안을 나를 탓하면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 나에게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소원과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낳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소망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자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116절.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목적입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실로 자유롭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극히 복되게 창조하셨으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진실로 자유롭게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율법에 능동적으로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수동적으로 즉 고난을 당하시고 겪으심으로 완전히 순종함으로 획득한 의를, 여기 중요해요. 획득한 의를 동그라미 오직 은혜로 동그라미 우리에게 주시고 동그라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 동그라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누구나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냐면요, 117쪽 맨 윗절,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내가 율법의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았고,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룬 의인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의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자처럼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자처럼 우리를 간주하고 여겨주신다라고 말하면 슬그머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했어야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걱정을 다 해요. 하나님보다 걱정이 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자됨으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간 스스로가 요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걱정이 앞질러서 어떻게 말을 바꾸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회개하여 회개 생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자를 여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회개 생활을 하는 자에게란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그럼 회개 생활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우리 것을 받는 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회개가 함께 오는 것이지 회개 생활이 우리를 그리스도 의를 가진 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 없어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지옥 가겠구나 싶어 두려워하는 회개고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은혜를 확 붙들게 될 때는 내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자가 아닌 것처럼 봐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율법을 다 이루는 것처럼 저를 봐주신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이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죄로 행하지 않은 것을 더욱 죄로 여기게 되면서 우리는 거룩한 순종과 사랑의 열매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으나 그러나 죄를 불러 어렵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에서 어떤 다른 변화, 선한 변화를 가지고 의롭다를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하고 연결시키고 싶어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을 사람이 회개하여 선한 일을 순종할 때 의롭다 받는다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인간 마음속에 꿈틀꿈틀돼요. 잘못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회개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이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볼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공부합니다.